영국에 한 12년 살면서 런던에 여러 번 가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런던에 가보면 런던 타워라고 하는 그 탑 안에 영국의 여왕들이 또 영국의 왕들이 누렸던 이 왕관들을 다 진열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왕관을 진열해 놓은 것을 갖다가 계속 이 박물관처럼 되어 있어서 안에 들어가서 걸어가다 보면 이 빅토리아 여왕이 즉위할 때에 받았던 왕관이 있습니다. 그 왕관에 다이아몬드가 108.93캐럿이 박혀 있어요. 여러분 안에 반지를 보지 마십시오. 108.93캐럿이 박혀 있는 왕관부터 시작해가지고 금 또 다이아몬드 여러 종류의 보석들이 그 휘황찬란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왕의 즉위식을 제가 있는 동안에 직접 본 적은 없죠. 왜냐하면 지금 있는 퀸 엘리자베스 여왕은 2011년도에 60왕이 기념 즉위식을 했습니다. 그걸 다이아몬드 애니버서리라고 하는데 왕위에 오른 지 60년이 됐기 때문에 이 여왕이 즉위식 하는 걸 제가 있는 동안에 본 적은 없었는데 60년 기념식을 하는 것은 봤습니다. 텔레비전으로요. 봤는데 여왕이 60주년 기념식을 하는데 임시 공휴일을 3일을 선포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영국의 이 기마부대 아시죠? 버킹엄 검을 호위하고 있는 이 왕궁을 호위하고 있는 이 호위병들과 또 기마부대와 그게 군악대와 또 이 여왕을 맞이하는 이 웨스트민스터 사원과 정말 이 영화와 같은 모습들을 이 즉위식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 땅의 왕들의 대표적인 즉위식입니다. 우리나라의 왕도, 우리나라의 대통령도 즉위식은 정말로 멋지게 이 즉위식을 거행하죠.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19장을 읽어보면 예상치 않는 왕의 즉위식이 거행됩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놀라게 하는데 오늘 누가복음 19장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좀 놀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예배가 끝날 때까지 놀래다가 끝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우리가 놀래야 되는 것이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예루살렘에 멋지게 입성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원하신 수도 예루살렘,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잡아서 올렸던 모리아 산상 예루살렘에 위치해 있고요. 다윗이 자기의 왕권을 누렸던 왕의 상징이었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의 수도의 상징이었던 예루살렘, 그리고 솔로몬을 통하여서 지어졌던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 정치와 경제와 군사와 또 종교의 모든 하나님 나라의 수도의 평화를 상징하는 이 예루살렘에 진짜 왕이 찾아오시는 왕의 즉위식이 최소한 100마 수십 마리는 끌고 오셔야 되는데 모든 사람의 기대를 다 깨뜨리고 100마가 아니라 호위병들과 함께 오는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모습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것이죠.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되는 그 즉위식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나귀를 타고 청와대로 입성하는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아마 아무리 좋은 겉옷을 우리가 벗어서 나귀 위에 덮어도 박근혜 대통령 나귀 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평범하게 예수님이 나귀 타고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오늘 우리 최승남 지사님께서 예배 시작할 때 읽어주셨던 본문인데 예수님은 철저하게 구약의 메시아됨을 이루어 가시는 삶을 평생을 살아오셨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사건을 보고 야 기적을 일으키는구나 하지만 예수님은 욥기에 있는 또 구약에서 물을 다스리시고 물의 권세를 다스리시는 창조주이시오 물 권세 아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적하시는 이런 왕적 권위의 메시아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물 위로 걸어오시고 물을 다스리시기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 그냥 그들이 불쌍하고 가난해서 동정심이 유발되어져서 베풀어 주신 것을 뛰어넘어서 구약의 메시아는 마치 광야에서 여호와께서 만나를 먹여주셨듯이 자기의 백성의 먹을 것을 책임지는 자가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기다렸던 메시아상은 뭐냐면 광야에서 여호와께서 만나를 먹여주셨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주시는 메시아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을 때에 전부 다 그 메시아가 왔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쫓아내고 질병들을 쫓아내고 또 질병을 치유하실 때마다 이사야서와 서선지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치유하시는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 메시아가 오셨다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 하나하나, 예수님의 선포 하나하나, 예수님의 손끝에서 나오는 치유와 기적들 하나하나가 구약의 성경을 다 이루고 가시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구약에서 약속하시고 또 약속하시고 또 약속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때에 일어나는 일들을 예수님이 직접 3년 반 동안의 자기의 삶 속에서 그것을 다 성취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 때마다, 여러분 공간복음을 읽어보시면 얘기하지 마. 기억나십니까? 예수님 기적 베풀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나가면 막 붙잡습니다. 절대 얘기하지 마. 여기 그리스도가 온 게 분명합니다. 이런 기적을 베푸시는 분은 이 예수는 그리스도가 분명합니다. 메시아입니다. 라고 할 때마다 붙잡았어요. 말하지 마. 자기가 메시아인 것을 드러내는 자들을 붙잡으신 예수님이 왜 붙잡으셨을까요? 그때 당시에 기적을 베풀 때마다 메시아인 것을 사람들이 바깥에 전해버렸을 경우에는 이 메시아는 그 사람들의 지금 필요를 채워주는 그 메시아거든요. 자기들이 짜놓은 이 네모 사각형이라고 하는 메시아 틀 안에 들어와 버리는 메시아입니다. 야, 나의 건강을, 나의 질병을, 나의 목마름을, 나의 배고픔을, 육신적 배고픔과 육신적 목마름을, 또 이 예수님의 기적을 행하는 것 보니까 심상치 않으니까 이 정도의 권력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이라면 분명히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이 식민 통치를 철저하게 깨뜨리고 멋지게 이방민족 로마를 쫓아내고 이 나라의 독립을 가져올 정치적 메시아로 나갈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예수님은 절대 얘기하지 않게 합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을 때 군중들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붙잡아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 왜요? 자기 배들이 불렀거든요. 이런 기적을 행하시는 분은 정치적인 그런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한 것입니다. 자기의 신분을 철저하게 숨겨오시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9장 본문을 읽어 나가다 보면 갑자기 자기의 신분을 노출시킵니다. 그것도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노출시키는데,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이 모습은 겸손한 왕으로 오시는, 스가랴를 통해서 예언하시는 메시아의 모습을 우리 예수님께서 성취하고 계시는 모습을 이제 공식적으로 드러내고 계셔요. 이전에는 기적을 베품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메시아임을 드러냈지만 그 메시아임을 알아가는 것들을 막았어요. 알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때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인생의 마지막 일주일을 남겨놓으시고 우리 주님이 오늘 누가복음 19장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면서 자기의 인생에 딱 일주일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금요일날, 이제 돌아오는 금요일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돌아가시죠. 이 마지막 일주일을 남겨놓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하십니다. 말씀드렸듯이 스가랴 9장 9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왕이 오신대요. 어떻게 오시냐면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 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오시는데 이분은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데 이분은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나귀를 구해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들이 지금까지 기다렸던 그 메시아인데 이제 조용히 할 필요 없어. 지금은 이제부터는 내가 메시아인 걸 선포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번 주자로 자기 자신의 신분을 노출하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나귀를 가져오라고 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조금 이상하게 여겨야 됩니다. 고개를 좀 갸우뚱거려야 되는데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볼 때 아무도 이 고개를 갸우뚱 안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는 고의적으로도 좀 갸우뚱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이 상식이 없으신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지금 이 본문의 앞절에 28절부터 35절까지 우리 예수님이 나귀하고 관련돼가지고 나귀에 집착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자기 제자를 보내가지고 지금 어떻게 하십니까? 저 동네 건너편 마저 마을에 가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그거 풀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자기 3년 반 동안 열심히 가르친 자기 제자한테 죽기 전에 스승이 보여주는 모습이 뭐냐면요. 가가지고 그냥 갖고 오라는 것이죠. 그 갖고 오다가 그 주인이 물어볼 거 아닙니까? 만약에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고 갖고 오라는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회사에 이제 출근을 했습니다. 주차장에 X 한 대가 시동이 걸려있고 주인이 없어요. 들어가서 문을 열고 탁 합니다. 신차 바로 나온 X입니다. 시동도 걸려있고 이제 딱 나오려고 하는데 X 주인이 와가지고 아니 뭐 하는 짓이냐고. 그럴 때 여러분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고 브르르 하고 간 사건이에요. 이상해야 되는데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면 다 그렇게 해도 됩니까?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이 낙이 자기 것도 아닌데 쓰시겠다.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 자신의 신분을 노출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로마 그 당시에는 이 앙갈리아라고 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이 법은 뭐냐면 왕이 자기 백성들의 소유를 징발할 수 있는 가축이나 짐승들을 징발할 수 있는 임시적으로 임대하면서 징발할 수 있는 징발권이 있었어요. 이걸 헬라어로 앙갈리아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 이 법이 잘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 기원은 사실은 사무엘 선지자까지 올라갑니다. 사무엘 선지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할 때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을 걱정할 때에 뭐였냐면은 왕이 너희들의 소유를 소유할 것이고 너희들의 가축과 짐승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사무엘 선지자가 경고했었거든요. 그래서 왕이 이것들을 소유하며 징발할 수 있는 징발권이 있었는데 그것이 1세기 팔레스타인의 로마법 안에서도 허용되고 있었어요. 그러니 지금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아예 본격적으로 왕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면서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성취하면서 자기가 왕인 것을 보여주시고 또 로마법 속의 앙갈리아법을 성취해 나가면서 이것의 소유의 징발권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누가 물어보면은 주가 쓰시겠다 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이제 왕됨을 우리 주님이 아예 작정하시고 노출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런 모습을 오늘 우리가 이해하면서 이 본문을 읽어나가면 또 하나 놀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의 소유의 이 주인이 되신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들은요 모든 것을 알고 주관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의 이벤트가 터지고 또 하나의 이벤트가 터지고 또 하나의 사건이 터지고 또 하나의 사건이 터질 때마다 우리 주님이 막 당황해 하시고 놀라는 법이 없으셔요. 우리 주님은 이 감람산 옆에 있는 저 마을에 조그마한 두 마을에 어느 집에 누구의 나귀가 아직 한 번도 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시죠. 우리 주님의 사역의 전체의 삶 속에 우리 주님은 전지하신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시죠. 오늘 이 사건뿐만 아니라 이제 본격적으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유월절을 맞이할 때에 어느 집에 가서 어떻게 음식을 준비할 것인지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시고 그것을 미리 얘기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실 것을 우리 주님은 오시자마자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갑자기 붙잡혀가지고 로마 군병과 바리새인들에게 붙잡혀서 총독 앞에 서가지고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깜짝 놀라고 예기치 않은 일이 아니라 우리 주님 공생을 시작하시면서부터 제자들에게 계속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침뱉음을 당하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뺨맞음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누구 집에 나귀 새끼부터 시작해가지고 6월절 준비까지 그리고 자기 자신의 마지막 가는 길까지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주관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까? 정말 주님이 나의 소유의 주인 되시고, 정말 내 주님이 나의 시간의 주인 되시고, 정말 내 주님이 나의 에너지의 주인 되시고, 정말 주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 되시고, 정말 주님이 나의 미래의 주인이 되십니까? 지금까지는 주님의 은혜로 살았고 나의 미래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데 오늘 그 키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주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그것들을 보고 경험하고 체험했어요. 오늘 예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것을 보고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것들을 따라 순종해 보는 것, 순종해 갈 때에 경험하게 됩니다. 정말로 합당하지 않게 들려지지 않습니까? 남의 집에 가서 나귀 가져오라고 하는 거 합당치 않게 들려질 수도 있죠. 내 생각대로는 이해되지 않을 때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한번 따라가 보십시오. 나의 틀을 조금 벗어나와서 나의 틀에서 나와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제시하는 틀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따라가 볼 때에 그분의 주인 되심과 우리 주님이 어떻게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는지 맛보게 되고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에 신앙생활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 맛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자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한번 순종해보고 내 머리로는 이해 안 되지만 따라가 볼 때에 주님이 어떻게 다 예비해 놓으시고 다 아시고 마지막까지 주관하고 계시는 것, 이것을 체험하는 신앙, 이것이 아주 정상적인 신앙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계속해서 36절과 38절에 보면 이제 우리 예수님을 환영하는 인파들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이 감람산에 저도 가봤는데요.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보면 위에서 밑으로 쫙 이렇게 내리막길이 있고 여기 밑에 지금 공동묘지들이 쫙 깔려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직까지 메시아가 오신 걸 믿지 않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시면 여기 공동묘지부터 열린다고 믿었거든요. 그리고 메시아가 오시면 예루살렘 성 동편문으로 통과하신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감람산에서 이 예루살렘 성 이 동편까지 메시아가 이쪽으로 오기 때문에 지금 공동묘지들이 그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이 성으로 들어가는 길은 내리막길이에요. 이 내리막길 양옆으로 인파들이 지금 다 나와 있는 것이에요. 정확한 인파의 숫자를 우리가 정확하게 계산할 수는 없지만 이 사학자들이 1세기 당시에 이 통계들을 내놓으면 약 한 28만 명 이상이 모였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요세푸스나 이런 사람들의 글들을 보면 6월절에 인파들이 몇 명 모이고 그 당시에 그 주 이 직결 인원지가 직결하는 장소가 어디면 어느 정도 모였을 것이다. 양들이 얼마나 팔렸는지를 계산해가지고 그 당시에 직결 숫자들을 계산하는데 28만 명이 넘게 와가지고 환호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정말 엄청난 환영을 우리 주님이 받고 내려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에 가면 이 군중들이 환호할 때 뭐라고 소리치죠?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라고 이 소리쳐요. 이 히브리어 호산나는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도 되고 이것이 감탄사로 될 때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도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갈 때에 호산나 호산나 하는 것이에요.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전부 다 호산나 호산나 하고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많은 인파들이 목소리를 크게 해가지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찬양이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전까지 예수님은 뭐 하신 분이냐면 이 찬양 받을 때마다 피하셨던 분이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오늘 이 본문은 이 메시아에 대한 완전한 이 예언이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이전까지는 자기 자신의 신분을 숨겼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송 소리를 우리 예수님께서 그대로 다 받으셔요. 이
이 찬양의 근거는 시편 118편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편 118편 25절부터 27절에 가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25절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호산나죠. 호산나. 여호와여 이제 구원하소서. 호산나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주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지금 호산나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여 복이 있도다. 이 시편 118편의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구약에서 약속하신 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백성들이 막 찬양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찬양을 우리 주님이 받지 않습니다. 시편 118편의 예언의 성취로 백성들이 메시아가 오셨다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는데 이 찬양을 우리 예수님이 받지 않으셔요. 그 받지 않은 것을 제가 곧 설명해드리고 그 이전에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메시아의 깊은 의미를 알지 못하고 찬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찬양 자체는 마치 이런 것입니다. 어떤 이 교회가 교리적으로 모든 것을 튼튼하게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오직 그분의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교리는 확실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교리는 확실한데 그것을 정말로 믿지 않고 입으로 외워서 하는 그런 사람들 있을 수 있지요. 그렇다고 우리 주님이 교리가 틀렸다고는 하지 않지요. 그러나 그 안에 중심은 틀린 것입니다. 외워서 얘기한 거하고 믿어서 얘기한 거하고 다르죠. 우리 사람들은 구별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이 구별이 되는 것이에요. 이 사람이 정답을 외워서 얘기하고 있구나, 아니면 이 사람이 그것이 체화되어져서 얘기하고 있구나. 우리 예수님은 구별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답 자체는 정답인 것이에요. 그래서 답 자체는 우리 주님이 환영을 합니다. 이 답 자체를 정답이 아니라고 하는 자를 우리 주님이 꾸짖는 모습이 오늘 바리새인들과의 예수님과의 대면하는 모습입니다. 여기 39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해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군중들은 자기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들의 내용을 깊은 의미를 잘 모를 수도 있었지만 바리새인들은 율법학자들이었거든요. 이게 시편 118편의 성취라고 하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저들의 언어는 메시아를 환영할 때 쓰는 언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예수가 메시아이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욕하고 대적해 왔는데 지금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하는 이 단계에서 이 수많은 군중들이 메시아라고 받아들이니까 그 많은 숫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 정세가 뒤집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예수가 메시아일 수가 없다라고 바리새인들이 얘기해왔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예수님, 당신은 만약에 유대인의 랍비라고 한다면 지금 저 백성들이 얘기하고 있는 시편 118편의 말씀이 당신에게 성취되고 있다라고 받아들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말인 것이에요. 당신이 양심 있는 유대의 랍비라고 한다면 당신이 어떻게 한낱 인간으로 온 자가 이 구약에 약속하신 메시아의 성취를 받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받으면 절대 안 되는 것이죠.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의 대적에 뭐라고 답변하시냐면 만약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자기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한치도 양보 안 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이제는 그들이 마음속으로는 알지 못했지만 정답을 얘기하고 있고 이 정답에 대적하는 너희들은 침묵하고 만약에 이 백성들까지도 침묵하고 있다면 예루살렘에 진짜 왕이 오시는 것을 환영하지 않는다면 돌들이 터져나와서 환영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환영이 맞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지금 교리적 고백은 정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메시아요 왕이라고 하는 것에 일치의 양보도 없어요. 이거는 지금까지 예수님의 공생의 사회가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예수님이 우시느냐? 오늘 우리 마지막 부분을 40절 이하에 보면요, 우리 예수님이 우십니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죠. 가장 많은 환영을 받을 때입니다.
왕이 자기의 도시로 자기의 성으로 입성하는 때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환영해줘서 이 예수님이 감동받아가지고 우는 게 아니죠. 이 열렬한 환영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마음이 녹아져서 우는 게 아닙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읽었던 시편 118편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읽지 않았던, 이해하지 못했던 내용이 25절, 26절은 그대로 지금 여기 소리쳤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왕이여 오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했는데 25절, 26절은 그대로 고백했는데요, 27절은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118편 27절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맺지어다. 제물을, 희생 제물을 삼아서 제단불에 매여서 주님 앞에 제물을 올려드리는 모습이 오늘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모습에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까지 읽습니까? 25절, 26절까지는, 호산나까지는 잘했습니다. 이 정도의 능력 있는 분이시면 분명히 우리를 로마로부터 정치적인 해방을 가져오실 분이다 확신했어요. 우리를 오병이어로 먹이시는 것 보니까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다 확신했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경제적인 필요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 먹는 거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도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다는 거 너무 잘 아셔요. 우리 주님도 우리나라에 이 정치력, 군사력이 있어야 되는 거 너무 잘 아십니다. 그런데 메시아는,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문제를 해야 희생 제물이 되어져서 하나님과 영원히 원수된 자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게 하시는 메시아로 오셨는데, 이 118편 27절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때에 우리 예수님이 가장 절정의 환영을 받는 시간에 눈물을 터뜨리지 않습니다. 하염없이 우십니다. 이 울음은 히브리서 5장에도 나와 있는 우리 주님의 통곡하는, 터져나오는 울음이에요.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들 중에 우리 예수님만큼 진실되게 울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우리 울음 속에는 이 감정적인 것들도 너무 많이 섞여 있고요, 때로는 환경이 이렇게 몰아가는 울음들도 있는데 가장 진솔하고 뜨거운 울음을 우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우리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정치, 군사, 경제적 해결책으로 생각하는 자기 백성들을 바라볼 때에 그들의 죄 때문에 오셔가지고 대신 죽어야 하는 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영하는 그 백성들을 볼 때에 울음을 터뜨리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42절에 보면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이거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화에 관한 일을 알지 못하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오늘 우리 44절에 보면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헬라어 이 원어에 보면요, 이는 네가 하나님의 오심의 때를 알지 못함이니라 하는 것이 정확한 번역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이 지금 방문하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이 이곳을 방문하고 있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방문하고 있는 그 목적이 뭐냐 하면 하나님과 평화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마지막 일주일을 사시고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어서 돌아가시려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십니다. 이제 십자가에서 새 언약을 이루시려고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언약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새 언약은
구약과 신약에서 계속해서 살펴내고 있는 이 언약이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구약에는 두 나라가 싸워서 한 나라가 이겼을 때에 이 승리한 나라와 복속국이 언약을 체결합니다. 이 언약은 반드시 서로 체결을 하고 이 진 패전국의 복속국 왕은 자기를 이긴 이 정복한 왕에게 조공을 바칩니다. 그리고 이 정복한 이긴 왕은 이 조공을 받고 이 나라의 안전을 약속합니다. 이게 언약 체결이에요. 그리고 이런 언약을 체결할 때에 그 징표로 피를 흘렸어요. 그래서 누군가 이 언약을 깨뜨리면 여기 소나 양처럼 이 언약을 깨뜨린 자는 이 죽음의 결과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언약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새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들을 다 지켜내지 못하고 죄인된 모습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한 자가 우리 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언약을 파기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랬을 때에 당연히 받아야 될 형벌과 죽음의 이 결과물들이 우리에게 와야 될 이 결과물들이 하나님께서 메시아 되시는 어린 양에게 다 쏟아붓기로 작정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메시아에게 요구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의 죽음을 이루실 때 약속하신 새 언약을 이룬다고 하시는 그 의미가 여기에 있어요. 오늘 우리의 죄악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당해야 될 저주와 그 형벌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쏟아부어야 마땅한 것을 아들 예수에게 다 쏟아부으신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모든 대가를 우리 주님이 다 지불하신 그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 십자가 통해서만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과 평화의 길은 십자가 통과해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다 덮고 나가는 길을 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이 경제되고 OECD 국가의 12위가 되고 무기를 수입 수출해가지고 국방력을 늘리고 어떻게 복지 정책을 잘해서 이 평화를 누리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지만 하나님과의 화목은 그런 것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이 미리 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기대를 다 깨뜨리시고 죽으러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어버리시는 것이죠.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와 저주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자,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평화를 채우십니다. 이 평화가 우리 안에 차고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분들 계시지요. 우리의 삶을 한번 정직하게 살펴봅시다.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우리 주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영역이 없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주님은 교회에서는 나의 주님이 되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집 부엌에서는 안 돼요. 우리 자녀가 있을 때 우리 거실에서는 주님 아닙니다. 우리 침실에서는 주님 아닙니다. 내 사무실에서 학교에서는 주님 아닙니다. 주님, 나의 시간의 주인은 내가 반이고 주님이 반입니다. 나의 은사의 주인은 내가 반이고 주님이 반입니다. 오늘 주님이 통치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고 이 시간 그분을 진정한 왕으로 모셔드릴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여기 가운데 아직까지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지 못한 분들 계십니까? 이 종려주일이 끊임없이 반복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낙이 타고 오실 때 겸손한 모양으로 오시지요. 우리 주님이 낙이 타고 오시는 모습이 지금 2000년 반복되어져서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겸손하게 또 받아주시고 또 받아주시고 또 받아주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또 기다려주시죠. 이 종료주일은 반복되는 것으로 끝까지 가지 않고 반드시 이 종료주일이 끝나고 우리 주님이 낙이 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백마 타고 오시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이 역사의 끝에 우리 주님이 백마 타시고 오셔서 자기 자신을 배척하고 거부한 자에 대한 심판을 행하는 날이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지금 이때는 우리 주님이 겸손하게 낙이 타시고 방문하시는 때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이때는 화평을 입을 수 있는 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붙드시고요. 주님 저의 죄 때문에 죽으셨군요. 주님 저를 사랑하셔서 형벌을 받으셨군요. 주님 저의 저주를 다 짊어지셨군요. 감사합니다. 오늘 나의 인생의 왕이 되십시오 하는 그 고백 안에 우리 주님이 하늘의 평화로 오늘 채우시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깊이 만나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우리가 찬양할 때에는 우리 다시 오실 주님을 리허설하는 찬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주님 이미 오셨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우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주의 백성들처럼 흰옷 입은 주의 백성들처럼 그때는 정말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역까지 다 이해한 메시아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그날 우리가 다 환영하면서 주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직 그날은 오지 않았지만 오늘 우리 비디오 클립 하나 보고 찬양할 때 호산나 호산나 찬양할 때에 그날을 한번 상상하시면서 한번 리허설을 한다 생각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그날의 종려나무 그날의 종려주의를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